15장 21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곳이 이르러 몰약을 단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이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이제 지기 전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누구에게 넘겼죠? 빌라도에게 이제 넘겼죠. 빌라도에게 넘겨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도록 합니다. 이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유대인 왕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참 어리석은 자죠. 지금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면 지금 천국에 있겠지. 그걸 보고 얼마나 만약 부끄러워 했겠습니까? 근데 지옥에 가서도 똑같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네 말이 옳도다. 그 이상 대답 안 하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셔.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유대인 왕도 아니고 나는 그냥 인간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빌고 그랬다면 예수님이 안 죽으실 수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로 싹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근데 왜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야 되겠죠.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일심, 전심, 지속을 해라. 여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복음을 일심전심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이 복음을. 근데 이 복음을 안 받고 딴짓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거지. 그래서 율법 깨닫고 죄가 뭔지 알아가지고 이리 들으라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리 들어온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어디에 빠져버려요?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철저히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지 율법을 깨닫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를 절대 하면 안 되죠. 흑암이 좋아하는 흑암. 이 흑암을 이기는 길입니다. 어떻게 흑암을 이깁니까? 교회가. 교회가 이 흑암을 이기려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이 사람의 이론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 성경에 사람의 이론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내 생각대로 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거의 다가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의 특성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대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듣기 쉬운 거, 막 그런 거 들으려고 하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진짜 생각하면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단을 이기려면은 다른 운동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돼. 그리스도 운동을 할 때 이게 사단이 결박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축복이 전달되고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영원한 언약으로 완전히 절대 언약으로 딱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속으로 계속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가문에 뭐가 무너져요? 흑암 다 무너지고 저주 재앙 다 떠나갑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갈라디 2장 20절이 그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살아서 이 믿음의 역사가 다른 사람에 보여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전도도 포함되는 거죠. 모든 것은 이렇게 가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돼, 이거는. 놓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단에게 우리를 놓아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축복 속에서 반드시 뭘 누리라? 신분적 축복. 이걸 누려야 돼. 그래야 마귀가 그 생각에 파고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누리지 않고 자꾸 어떤 그 인간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가미시키면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거기 빠져요. 그러면 사단이 내 생각 속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자꾸 언약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신분적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어야 이 사단이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까? 방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 마귀 생각을 여러분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무슨 생각? 율법주의. 이 지속해라. 이게 이제 일심해라 이런 거예요. 마귀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일심해야지. 자꾸 마귀가 주는 율법주의 거기에 빠져가지고 일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라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이 축복을 누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정말 우리는 이걸 유업을 이을 자잖아요. 우리가. 유업을 받을 자예요. 우리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셔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나요?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영원한 축복이에요. 영원한. 이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영원토록 이어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소속이 어디냐? 소속이 여기입니다. 보좌가 소속이에요. 가끔 가다가 노예에서 여러분들 소속 증명서를 띄잖아요. 우리 교회 소속이 그 경북노에 동시찰이 소속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보좌야. 그러면은 이 보좌라는 말은 뭐예요? 이미 여러분들 속에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 속이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하나님 자녀들이 누려야 이 사단에게 안 당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여러분들 소속을 갖다가 바꾸려고 하죠. 자꾸 어디로 끌어내려요? 땅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땅으로 끌어내가지고 그 땅에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그러길 원하거든. 그래가지고 이 보좌의 축복을 전혀 못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4절에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의 이 소속.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다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갖다 거기서 빼내가지고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신분으로 바꿔버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누려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나의 신분적 축복을 누려야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걸 누려라 이거예요. 복음의 생명을 누려 생명.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 속에 주셔가지고 우리도 영원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나중에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적 축복을 허락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 그런 이론이나 이런 데 빠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초등학문, 날, 절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 다 헛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들 모든 삶에 누려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저주 재앙을 완전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요, 여러분들 생각이 복음 아닌 것 가지고 막 실경이 하도록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막,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에 막 이게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걸 누려야 돼요. 이 생명을 누리라. 그래서 모든 곳에 죽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은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축복. 이걸 여러분들이 누려서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이든 일터든 어디서든지 이 생명. 그래서 그 속에서 진짜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여기 있어라. 약속의 자녀, 이 축복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이 종로를 타지 말아야 돼.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종로 타는 게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나를 종로로 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데 뭘 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뭔가 확 눌러놔. 나를 눌러놔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거 눌려져 가지고 내가 종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완전히 자유 이삭의 그 영적인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는데 자꾸 이스마엘 종로 타는 그 속으로 내가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누릴 때 하나님 자녀의 성령의 축복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리스도. 예. 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처형되기까지 전 단계를 보면은 인간들이 예수님을 죄를 잡기 위해서 뭐 합니까? 재판을 하죠. 재판을 해봤자 그거는 재판이 아니지. 왜 그러냐면은 아무 증거도 없고 죄라는 게 증거도 없고 예수님은 무슨 인간이 생각할 때 무슨 누굴 죽인 것도 없고 누구 빼앗은 것도 없고 누굴 때린 적도 없고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세상 이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볼 때 죄가 없거든. 근데 한 가지 죄를 잡았지. 그게 무슨 죄입니까? 신성모독죄.
지들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주제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를 걸어가지고 그게 죄라는 거야. 참,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로 그 인간들 진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을 쓰셨을까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손까지 철저하게 멸망했어요. 우리는 그들의 흐름 속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모든 인간들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근데 누굴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포함되긴 한데, 진짜로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믿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치는 그냥 시시한 그런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갖다가 자기가 사단의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자유 없이 살도록 나를 억압해가지고 자꾸 고통 속으로 나를 집어넣으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것은 다 이루었다. 그게 결론이에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럼 뭘 다 이루었냐? 구약, 율법, 구약에서 말씀한 모든 언약, 그리고 율법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시고 여기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을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율법이 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대로 심판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가지고 우리를 영원히 빼내버린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빼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슨 자로 만드셨습니까? 자유자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그 자유자예요. 근데 자유자인데 그 자유를 못 누려가지고 자꾸 매이면은 엄청난 손해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깨달으세요. 죄패가 뭐냐? 예수님이 딱 그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실 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그랬거든. 자, 이 유대인의 왕이라 말씀 안 하셨으면 살 수도 있을 수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들을 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자기들의 왕은 헤롯 그 사람이 왕인데, 그 예수님이 유대인 왕,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인데, 저 인간 나부랭이가 어찌 그 하나님을 빙자하여 유대인 왕이라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예수님이 죽이고 싶은 그 욕망들이 막 속에서 불리듯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시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처형되시려고 작정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주의 왕,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있죠? 공중권세. 이 공중권세의 주인이 마귀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는 우리가 싸울 대상이에요. 근데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야, 만주의. 만주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이 인생들의 만주, 모든 것에 다 주인이에요. 왜? 우리의 주인. 또 진짜 구원받은 나의 주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나의 주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기도에 집중하세요. 기도에 집중.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믿죠? 그러면은 아무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그 24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생겼다. 그거는 절유의 기회예요. 진짜 기도의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안테나잖아요. 기도가 안테나 아니에요? 자꾸 얘기하잖아요. 안테나. 그 안테나가 그냥 안테나가 아니고 뭐냐면은 이 보좌와 연결되는 그 신호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보좌와 연결된 신호책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메이고 하늘에서 풀려지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뭐든지 풀고 뭐든지 메이면 하늘에서도 풀고 메일 것이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을 모든 현장 모든 곳에서 발견을 해야 돼. 발견.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걸 갖다 발견하면 그때부터 뭐가 옵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기쁨.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주기를 원합니까? 이걸 주기를 원하잖아요. 평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강을 잃어버릴 때 예수님이 주가 아니고 내가 주가 돼 있어서 그래요. 주를 바꾸세요. 주를 바꿔야 돼. 주를 바꾸지 않고 내가 주인 돼 있으면 반드시 뭡니까? 이 사단이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 뭐예요? 자기가 주가 돼 있을 때 마귀가 그거 침투하잖아. 그래서 마귀가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현장과 모든 삶 속에 왕이 누구냐 이거지. 내가 왕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왕입니까? 뭐가 왕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돼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신문하고 있는 이 빌라도 그리고 또 유대인들 이것들은 왕이 뭐예요? 왕이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무슨 죄인인 것처럼 완전히 그렇게 여겨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진짜 완전히 발광하잖아요. 내가 볼 때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이 발광하는 이들 보세요. 얼마나 이들이 예수님이 미웠으면 그렇게 할까요? 사단이 들어가면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삶 속에 이 사단을 결박해서요. 이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잖아요. 맞습니까? 그 왕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단을 이기라고, 마귀를 꺾으라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라고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만 예수님 대답했지만 사실은 이 유대인이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우리에게도 그래서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은 모든 이들의 왕이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여러분 인생이 다 바뀌어져야 돼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저주 속에 빠져 있지 말고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지 말고 완전히 이 사단의 권세를 꺾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자기들은 다 끝난다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면 다 됐다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리고 예수님 죽기 전에 막 조롱하고 침 뱉고 막 뺨마대기 때리고 뭐 갈대 가지고 예수님의 뭐 머리를 치고 뭐 가슴을요 써가지고 유대인 왕 이렇게 써가지고 못 박으면 다 끝난 줄 알겠지. 그거는 지들 생각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당히 그걸 갖다가 지고 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맨날 그 십자가 지면서 맨날 울고 불고 해야 됩니까? 그거 하나님 뜻 절대 아니에요. 뭐합니까? 이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다 해방됐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라. 우리에게 주신 건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요. 여러분 자유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해방으로 죽으셨다.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죽음. 그 십자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주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진짜 감사가 나와야 돼. 진짜 감사해야 돼. 아, 십자가에서 내 문제 다 해결했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맞냐?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를 시험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확인을 실제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모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우리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켜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최고 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최고 복입니다. 내가 마음에 이 평안하다. 그게 최고 복이에요. 예,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묶여 있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미리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신분으로 바꾸신 겁니다. 우리 신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이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빼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은혜잖아요. 근데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시고 나를 거기서 꺼내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여기서 빼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 재앙, 여기서 완전히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거 안 당하는 거죠. 저주, 재앙. 그게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얼마나 저주, 재앙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하마스 아시잖아요. 그거 가자지구 보셨어요? 여러분들 그게 저주지 그게 뭡니까?
걔네들 진짜 사람 죽이는데 진짜 뭐 민간인 뭐 그냥 막 쏘아 죽이더라고 보니까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그 쏘아 죽이는 그게 저주라니까. 그 인간이 저주예요. 그리고 그 지역이 완전히 저주 덩어리가 돼버리잖아요. 거기는 완전히 그 지붕만 뚫려있지 다 감옥이에요. 나갈 수도 없다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전체를 다 갖다 뭘로 쏴버리냐. 큰 그 시멘트 벽 있잖아요. 가보니까 그걸 다 막아놨더라고. 다 쳐놨어요. 그리고 이게 나갈 때는 전부 검문만 해야 돼. 그러니까 한 번 나가려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말 안 듣죠. 그냥 막 개머리판으로 그냥 두드려 패버립니다. 인간같이 취급을 안 해요, 걔네들은. 유대인들은 그 팔레스타인 인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인간 취급을 안 한다니까. 그것들은 완전히 없애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주요.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 민족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잘못 깨닫군요. 거류민들을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로 여겨야 되는데 죽일 자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전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마 진짜 나라가 다 없어져야 화해할지 모르겠어요. 절대 화해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서로가 심거든. 예수님만이, 여러분들 복음만이 그들을 화해시킬 수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절대로 그 이슬람 교도하고 유대인들은 하나가 안 된다. 절대 안 된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하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하고 색깔이 틀려요. 물통 색깔. 요 위에다 올려놓은 물통 있잖아요. 그 색깔이 틀려요. 걔네들은 검은색이고 유대인들은 하얀색입니다. 그러면 하얀색 하면 유대인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 그 정도까지 얘네들은 하나가 안 돼. 근데 하나가 딱 되는 그곳이 하나 있답니다. 여기 하나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는 진짜 하나 돼버린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한국 사람도 하나 안 돼. 한국 사람끼리도 하나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 되는 곳이 꼭 있는데 여기요. 근데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여기 안에서 많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니 형제간에도 잘 안 되는데 하물며 피도 안 섞인 사람끼리 되겠습니까? 근데 복음 안에서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뭐가 돼야 돼요? 하나 되는 거야. 일단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돼야 돼. 모든 죄에서 해방이야. 그 죄는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여러분들 우상숭배죄는요, 사단을 숭배한 죄입니다. 그 성경에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사단을 섬기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아셔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상숭배 하지 말라 했잖아요. 어떤 이름이라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을 쫙 연구해 보면요, 완전히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사시대 보면은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가서 토속신앙 절대 섬기지 마라 그랬더니 바알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아세라 목상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러고 뭐 흰놈 골짜기에서 뭔 짓거리 하는 줄 아세요? 그 밀곰 우상에다가 내 자녀를 갖다 태워 죽이는 그 짓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 재앙을 몰고 들어가서 그들을 막 응징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죄예요. 그 이름을 갖다 망령되게 일컫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헛되게 받으면 안 돼요. 그 이름의 권세가 어마어마하거든. 그래서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 재앙에서 빼내서 오직 이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우리를 실패하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냐면 먼저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지게. 응?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고.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지고 올라가도록 합니다. 올라가면서 예수님은 뭐 하냐? 계속 채찍으로 맞습니다. 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계속 뭐 합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게 십자가 그냥 이렇게 잘 깎아가지고 네모 반듯한 그런 십자가 아니에요. 통나무에다가 그냥 십자가 만들어갖고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지고 올라가다가 몇 번 쓰러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보면은 예수님이 쓰러진 데마다 이제 팻말을 붙여놨어요.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나의 죄의 무게입니다. 이게 나의 죄의 무게예요. 무게. 이 무게를 이 십자가에 담고 예수님이 가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린 곳이 어디입니까?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이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처형하는 자리예요. 정치법이든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처형했거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거기에 달려서 그 골고다 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있던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에덴 동산이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그 에덴 동산이었다, 그거는 이제 그분 얘기고,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갔던 그 모든 그 산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나시고 또 이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죽으셨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리는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그 죄를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진짜 예수님은 이 골고다에서 뭐 하셨냐? 이 골고다에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인생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닙니까? 죄 문제, 사단, 그게 인생 문제잖아요. 여기서 뭐 하셨습니까? 인생의 저주, 재앙, 이걸 갖다가 여기서 끝내버렸죠. 그러니까 골고다는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은 그 피로써 우리는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고다에서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신 게 아니고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뭐라냐, 다 이루었다. 그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뭐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큰 소리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고 막 조롱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시잖아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예수님이 거기서 운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 신포도주에다가 이제 타가지고 예수님께 주니까 예수님이 마시지도 않고 그냥 이제 돌아가셨고, 어떤 놈은
창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갖다 확 찌릅니다. 찔렀을 때 그 옆구리에서 모든 피가 다 흘러나오고 물이 다 쏟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몸에는 수분이 없는 거지. 예? 우리 몸에 수분이 없으면 죽어버립니다, 사람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운명을 하시죠.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의 말입니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이제 제6시 온 땅이 이제 막 어두워지고, 그리고 제9시에는 크게 소리 지른다고 그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하고.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굉장히 막 희롱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막 뭐합니까? 조롱하고 막 이런 일이 이제 막 일어나죠. 예수님 막 조롱하는 거예요. 제일 이 비참한 조롱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30절에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그게 머리를 흔들면 막 있잖아요. 불쌍한 것처럼 막 찍찍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모욕을 하는 거지. 불쌍하구나 막 하면서 막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욕 중에 뭐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하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도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하나도 없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막 희롱하고 욕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32절 진짜 비참한 조롱하죠.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면서 이제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했어요. 참,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조롱하도록 허락하신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자유가 없는 인생을 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해야 되냐? 정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힘을 잃지 마십시오. 힘을 잃지 마라. 힘을 잃었다는 건 뭡니까? 좌절하는 거야. 힘 반대는 좌절이거든. 절대 하지 마세요. 사단이 좋아합니다. 예수님도 뭐라 염려를 다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끝까지 염려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거 체험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많이 체험했잖아요. 믿으셔야 돼요.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후에 이 장사를 지냅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르는데 거기 쓰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 이분이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어떻게 합니까? 장사를 지내신 거예요. 참.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달라는 것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이걸 걸었다고 생각해. 생명을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는 것도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담대에 가서 빌라도에게 청해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까 이 사람이 주는 거야. 예수님 시체를. 그래서 자기의 무덤에다가 예수님 안치를 시킵니다. 42절부터 47절 안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돌 가지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잖아. 누구든지 힘이 아니면 못 나오도록 그렇게 누구 열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위에
엄청나게 이게 무거운가 봐요. 그걸 갖다가 무덤을 막았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특히 이 장사,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굉장히 어떤 그 깨달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로 장사를 지내게 되죠. 그것도 죽음을 무릅쓰고. 그래서 예수님을 세마포로 싹 쌌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세마포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 꽁꽁 다 묻거든요. 그게 꽁꽁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완전히 꽁꽁 묶어가지고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결론 절대 여러분들이 믿음을 놓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은 기도를 놓치지 말고 구원을 절대 놓치지 마라.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들의 모든 문제 해결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가슴속에 새기고 자루나 우루나 흔들지 않고 끝까지 복음 속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 모두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